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행복인지 가짜 행복인지, 우리 결혼해도 또 이게 진짜 행복한지 아닌지 우리가 진짜를 찾잖아요. 진리가 뭔지도 누구나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은 싫어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즐거운 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본래부터 있는 존재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하고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전지전능한 존재고.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그 자체. 근데 이제 불교나 동양 사상에서는 무엇이 진리냐면은, 우리 보통 부처, 도, 뭐 이런 공자가 도를 깨치고 나면은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 도, 부처, 뭐 진리, 이런 게 뭐냐면, 부처가 어떤 존재냐면은 본래부터 있는 존재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영원한 존재고, 공즉 영지라고 하는 공한데 그 속에 지가 있는 진공, 없는 데에 거기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진공묘유라고 하는 그 유, 진공묘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있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하고 생각 이전의 존재. 우리가 생각이 다 없어지고 나면 나타나는 그 우리의 암, 그 자체.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그 불교에서도 그러고, 이미 여기가 극락이 돼요. 여기가 극락이라는 것은 황홀경의 극치입니다. 즐거움의 극치, 더 이상의 즐거움은 없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오용락 중에 섹스의 오르가즘이 보다 몇 천만 배 황홀하고 영원한 황홀경을 찾아서 인도의 왕자가 몇백 명의 그 후궁을 물리치고 오로지 수행을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쾌락을 찾았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양 사상에서 부처나 이런 노자나 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그 진리나 공적 영지라고 하는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미 우리가 부처고 극락이고 한데, 여러분도 부처입니다. 근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 영지라고 하는 그 전지전능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그 한 생각이 두 생각, 네 생각, 여덟 생각 쪼개지면서 그것이 생각이 에너지가 되고, 양성자, 뭐 이렇게 분자, 물질화되고 우주가 탄생합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그게 동양 사상의 창조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전지전능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생각, 그리고 말씀이나 생각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동양 사상에서는 모든 문제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이,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 본 사람들이, 여기 사실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대요. 우리가 꿈속에서 뭐 저 호랑이한테 도망다니기도 하고 막 별의별 감정을 다 느끼고 아주 생생하게 느끼잖아요, 꿈속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도 생각으로 사는 삶은 요게 지금 꿈을 꾸고 있대요. 근데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면, 생각이 완전히 소멸하고 나면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전지전능이 나타난다는 게 동양 사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뭐 돌을 닦는다, 이 표현이, 이게 이제 진리가 태양인데 구름이 가려 있다든지 먼지가 가득 찼는데 먼지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걸레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누구나 갖고 있는데
슈퍼 초능력이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영원한 안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 때문에 아주 복잡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복잡하냐면 한 찰나가 인도 숫자 단위인데 한 찰나라는 게 눈 깜빡할 사이에 10만 분지 1을 한 찰나라고 그 인도의 그 숫자 단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그 생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황홀경을 느끼고 즐거움에 이제 영원한 즐거움, 본래 자기 자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생각으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양 사상에서 이 생각으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 사실 사람과 사람은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질량불변의 법칙처럼 이 말도 이 우주에 떠다녀요. 모든 것, 자기가 한 행위 모든 게 이 우주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돌아옵니다. 손오공이 부처님하고 게임을 해서 자기가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느냐 해서 10만 8천이나 날아가서 우리가 큰 바위 속에서 그 바위에 오줌을 누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오줌을 넣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손오공이. 그게 뭔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아무 10만 8천이 가도 자기 자신을 못 벗어나요. 이 우주 전체 이전에도 원래부터 있는 그 존재가 우리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거든요. 여러분 모든 거의 문제는 생각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어떠한 것도 이 우주가 생각으로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란 에너지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벌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시간, 공간 이런 거 동양 사상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생각이나 시간을 우리 보통 사주라는 거는 그 계절 통계학이거든요. 시간 통계학인데 제가 좀 이따 사주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2분에 걸쳐서 그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달마대사가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림 봤죠. 그렇게 수행해라는 뜻입니다. 첫째, 눈을 크게 뜨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생각이 확 줄어듭니다. 눈 크게 뜰 것, 달마처럼. 둘째는 부처님이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한 미소 한번 띄워보십시오. 미소를 띄우면 호흡이 길어집니다. 혀는 항상 천정에 대고 있으면 이게 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혀는 항상 천정에 대면 이 침샘이 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미소를 띄우면 호흡도 길어지고 온 몸의 긴장도 풀리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눈 크게 뜨고 미소 지우고 그 다음에 아까 숨 쉬는 거, 숨을 좀 길게 코를 그러니까 단전호 따로 필요 없고요. 숨 쉬는 걸 느끼든지 배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 있으면 됩니다. 숨 쉬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제일 빨리 자기 몸을 바꾸는 건 단식이에요. 보통 기독 성경에도 그렇고 불교에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으로 할 때 단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식이 있는다든지 도망간 애인 못 잊어서 산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단식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길게 시키면 언제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나 언제 내가 내 그 도망간 애인 때문에 그랬나 하듯이 세상을 삽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애 못 놓는 사람 여러 가지 30년간 도망간 남편 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도 단식 굉장히 빠릅니다. 단식 기도가. 그 다음에는 통곡 기도, 눈물 기도, 몸을 바꿔버립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저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학을 3번 갔는데 세 번째 전학에 내가 저를 아무도 안 알아줘서 제가 인생 무상을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원히 즐겁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가 되고 있어. 그때 빠져버렸어요. 초등학교 학년 때. 전 요 근처에 온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신문은 뒤쪽에 오래 살았어요. 이제 진짜 내가 뭔지 그렇게 빠져버렸어요. 지금 영원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지금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해서 중학교 때 이제 내가 뭔지에 빠지는 바람에 중학교 때 단전 없이 저절로 됐어요. 굉장히 깊게. 그리고 몸의 현상들도 중학교 때 좀 일어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러다가 머리 깎고 절에서 살았습니다. 25살까지. 그 와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수행한다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거가지고 영원히 즐겁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수행하는 바람에 위장을 많이 빼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죽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관세음보살 일전에 가서 제가 펑펑 울면서 위장 좀 낫게 해도 그날 저녁부터 하루 3끼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자정 능력이 있는 걸 저는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통곡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리, 귀를 듣는 명상이라든지 그러면 듣는 거라든지 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배우고 싶은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심리 치료라든지 남 치유도 제가 보통 위장이 아프다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잘 많이 치료해 드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따로 있어요. 보통 사주를 풀면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 위장이 아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약을 쓰는데 원인은 전혀 다른데 마음을 치료하면 몸이 낫습니다. 병이 나면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은 다 생각으로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삽니다. 자기가 몇 살까지 살고 싶다면 빨리 죽고 싶으면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자기가 모든 게 자기 소원 성취예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거는 자기의 소원 성취대로 이루어집니다. 심리 치료나 이런 마음 치료를 해보면 이 농계하고 영주하고 사주가 똑같은데 왜 그 운명이 그렇게 다르냐? 이조 시대 때는 역이라는 게 주역이라는 게 고시 그러니까 관에 올라가려면 공무원이 되려면 무조건 역주역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 시대의 모든 관료는 다 사주쟁이. 사주는 실시간에 푸는 거예요. 주역 하늘도 풀고 천문도 풀고. 그래서 기본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하고 사주가 갑술 해가지고 위에 갑이고 밑에 술 보통 얘기하는데 이래서 그 중에서 용신을 찾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운명이 달라지느냐면은 이제 농계 아버지가 원래 이십니다. 서당 이제 훈장인데 자기 딸을 낳아보니까 사주가 갑술 밑에 개술자라는 얘기죠. 우리 보통 팔자생들 개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특히 여자들. 이게 이제 굉장히 팔자가 세서 노날론자에 개견자 쓰기 위해서 몬개라 짓습니다. 이농개가 본명입니다. 원래. 그리고 영조도 똑같은 사주인데 근데 이게 사주라는 게 벤츠 사주가 있고 티코 사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루즈 사주가 있고 통통배 사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루즈를 하더라도 태풍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통통배라 해도 아주 화창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티코라 해도 고속도로를 달리면 아주 편안하게 살고 벤츠라도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보통 이제 크게 대운이 30년 갑니다. 그 고속도로와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운이고 팔자는 이제 자기 명이죠. 어떻게 살아라. 보통 이제 부자로 살아라 나옵니다. 보통 공무원 해라. 안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혼해라, 결혼해라,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 외에 사주를 이제 뛰어넘는 게 뭐냐, 그게 싸고 있는 게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부모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왕과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흐름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크기 훨씬 큰 거죠. 부모를 잘 만나면 그만큼 크게 그 흐름이 비슷하고 작게 만나면 그래도 그 정도 삽니다.
그 계급이 다르게. 또 그 다음에는 조상이 어떻게 했느냐. 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어떻게 베풀었느냐. 또 뭐 등등.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영주하고 농계하고 사주가 똑같은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운이 거꾸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하면은, 영조는 20살 전까지 죽임을 몇 번 당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20살 때 왕돼가지고 하고, 농계는 13살 때 자기 아버지 죽고 큰아버지가 그 농계를 장애인하고 결혼시키려고 도망가고 진주관에 도망가가지고 도발하면서 거기서 둘째 부인이 돼요. 근데 조선시대는 둘째 부인까지 정실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사주라는 게 조선시대 또 인조 반정이라든지 역대 반정들이라든지 이런 거 뭐 왕을 뽑는다든지 이런 거에 사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조 반정 때는 이제 나중에 관찰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주를 장안에서 제일 잘 봤어요. 이제 인조 반정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관찰사 된 사람한테 사주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니까 이제 자기 사주 아주 흐름한 옷을 입고 가서 딱 보니까 자기들 사주한테는 이 사람은 뭐 나중에 무슨 판사, 무슨 판서, 전 장관급 쫙 이야기하고 나중에 하나는 딱 사주를 보더만 큰 절을 하면서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라고 딱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거든요. 그 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관찰사가 당신들을 이때까지 그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제발 그 사이에 같이 해보려고 해서 이틀 앞으로 땡깁니다. 날짜도. 그럼 만약 이틀 넘었으면 그게 그 사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틀 땡겨가지고 인조 반정이 돼서 그 사람 나중에 그 관찰사가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가. 그리고 뭐 태계 유항이라든지 율곡 뭐 이런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신사임당이 율곡을 놓기 위해서 남편을 5년간 절에 보냅니다. 5년 만에 합방을 하거든요. 정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정신을 모아서 조선시대 때 그런 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애를 놓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일단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삽니다. 그리고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상을 해서 생각을 맑혀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맑히면 잠재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사주 팔자가 바뀝니다. 사주 팔자라는 것은 그 시간에 어떤 몸으로 참몸, 더운 몸, 시간 통계학인데 그 몸이 바뀝니다. 명상을 하면 생각을 바꾸면. 또 하나는 베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에 공순이들이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을 해도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복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거는 베풀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지가 다른 거지는 하루 3끼를 한 번 동냥하면 하루 3끼를 먹는데 이 거지는 꼭 하루 한 끼밖에 먹거든요. 그래 부처님 지나가니까 저는 왜 이렇게 거지 중에도 산거지입니까? 라니까 네가 전생에 하도 베푼 게 없으니까 네가 얻어먹는 것 중에서 바가지에서 국물이라도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개미한테도 먹여라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부처님 찾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자가 되고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즉선 베푸는 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저는 매일 되는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원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야기하기를 베풀면 된다. 세상사는 베풀거나 사랑하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나를 사랑하는지 정오하는지 딱 그 관계. 나한테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 이 관계고 또 하나 개인적인 거는 명상해서 생각을 맑히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진어묵 놀라와 함께합니다.